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애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하였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아멘. 어제의 내용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자기 집에 억류해 두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와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졸라댔죠. 야곱의 아들들은 그럴 마음이 사실은 꿈만큼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세겜이 디나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복수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으므로 진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세겜을 비롯해서 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제안을 하몰과 세겜은 아주 좋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성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또 디나와 결혼을 하고 또 야곱의 가족들을 자신들과 서로 통용하게 하고 이제 그러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익에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몰과 세겜의 설득에 동의를 하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세겜의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의 집에 의하여 먼저 하나님의 거룩이 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이 할례의 의미에 대해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할례를 더럽힌 사람은 세겜 사람들 이전에 먼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라는 것에 눈이 뒤집혀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할례와 결혼을 피로 물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이요 헌신입니다. 세상과는 단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 생활의 표시인 것이죠. 할례를 통해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세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세겜과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몰살할 계획을 작정하고 할례를 철저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앙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이 제안을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비록 아들들처럼 할례를 통해 세겜 사람들을 전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도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어쩔 수 없는 사선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할례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친교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만일 세겜 사람들이 진짜 할례를 받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먼저 이들의 신앙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세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진정성이 선행되어야 할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과 마찰 없이 계속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것에만 마음이 팔려 있었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할례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야 했습니다. 단순히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신앙을 도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길에 대해 가르쳐주고 그들이 진짜 할례를 받으려면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결단하도록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든 이 수치스러운 순간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몰과 세겜의 제안을 암묵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이런 병폐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기복신앙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본질이 아니고 복이 본질인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복 받기 위해 헌금도 하고 복 받기 위해 선교도 하고 복 받기 위해 전도도 하고 복 받기 위해 기도도 하고 복 받기 위해 말씀도 읽고 복 받기 위해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목적,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잘 사는 것, 건강해지는 것 등등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안 믿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믿은 것을 고치기란 여간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예 백지 상태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시작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첫 번째 교훈을 마음에 새깁시다. 신앙을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뿌리 깊은 죄성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마을을 야밤에 기습하여 모조리 죽여버리는 대학살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피비린내가 나는 그 진동하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의 시신을 갖다 뒤져가면서 또 집안을 뒤져가면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고 남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전부 납치합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아무리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죄악입니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이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미치게 될 파장을 걱정하며 난무하자 이들은 무엇 하고 아버지께 대듭니까? 31절이죠.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이들은 우리의 사랑스러운 누이를 이들이 창녀같이 대했으니까 이들은 이런 식으로 주고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정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그들 안에서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의 보호막을 사실은 전부 다 걷어차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들의 진 모습이 거칠 것 없이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분노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게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의 야곱의 아들들처럼 더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는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아주 작은 욕심이나 나쁜 생각 하나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서치라이트를 온통 비추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어두운 것들이 금방 티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도소에 가보면 죄인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마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기보다도 더 나쁜 놈들은 밖에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자기는 재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억울하게 걸렸다라는 거죠. 남 탓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양심과 마음이 마치 이런 교도소와 같이 변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들들이 한 마을을 학살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가나안의 중심부에서 이제 뿌리를 한번 내려보고 이 중앙에서 내가 좀 살아보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제 주변 가난한 사람들의 보복이 뒤따르게 될 텐데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분석이고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순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아들들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입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성을 걱정해야 합니다. 자기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음을,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숨껍데기뿐이었음을,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제대로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제대로 워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미움을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죄를 은폐하고 이곳에서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청산함으로써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예배나 기도나 신앙이 우리의 욕심과 유익, 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야곱처럼,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악용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분노와 폭력성, 욕심과 이기심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막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얼마나 단단한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 안에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면 됩니다. 내 안에 분노와 욕심이 얼마나 잘 절제되고 있는지, 얼마나 잘 통제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길들이고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분노가 있고 죄성이 있음을, 야곱과 똑같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기도, 그런 예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이진구 집사님 위시하여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연루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목장 식구들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특별히 IT와 우크라이나 위해서 여러분들 또 여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만